16세기 영국의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의 여정을 따라서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를 이어갑니다. 장차 망할 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하여 여행하는 크리스찬은 이제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호화롭게 저녁 식사 대접을 받은 후에 평화의 방에서 숙면을 취합니다. 꿀잠을 잤어요. 너무 푹 자고 너무너무 잘 자서 그 다음날 아침에 따뜻한 햇빛을 느끼면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죠. 그리고 그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일어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이 아름다운 집의 식구들이 크리스찬에게 우리가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같이 가보자고. 그래서 크리스찬을 데리고 한 방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서재였어요. 아주 큰 서재에 많은 책들이 꽂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책들을 뽑아서 크리스찬에게 보여줍니다. 제일 먼저 보여준 것은 아주 오래된 기록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주인의 족보였어요. 주인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러면서 이 집 주인이 옛날부터 선하시고 또 그분의 존재는 사실은 영원 전부터 계시는 분이었다라는 것들이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었던 아름다운 일들, 그 일들 속에는 그분이 불러 일꾼으로 쓰신 수백 명의 사람들, 그리고 그분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어져 있었고요. 또 이 집의 주인이 어떻게 그들을 견고한 집에서 살도록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 자매들이 추천해 준 책이 뭐냐면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정말 훌륭한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 업적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들의 삶, 생애에 대한 기록이었죠. 그들이 어떻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 나라 왕들과 대면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길을 끄고 또 칼날을 믿음으로 피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더 용감해져서 이방 사람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들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의 믿음들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은 놀랐어요.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구나. 나만 믿음 생활 잘하는 줄 알았더니 나보다 훨씬 대단한 성도들이 많이 계셨구나. 그걸 보면서 크게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추천되어진 책은 그 집 주인의 성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죄인까지도 용서하시고 또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사랑 많으신 주인이시구나, 이런 부분을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이와 같이 크리스찬은 책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큰 감동과 또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 이야기, 서재에서의 이야기는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아름다운 집은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이 아름다운 집의 한 부분인 서재, 이 서재에서 크리스찬이 배우고 또 성장하고 또 교육을 받는 것이죠. 즉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고 또 성도들을 양육해서 성장시킬 것이냐, 이런 기능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서재에서 배운 것들을 요약해 본다면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두 번째는 그 지식을 가지고 실제로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가는 그 구체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죠. 먼저는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사역,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고,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을 교회 공동체는 잘 성장시키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광고드린 이 알파 코스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성경 공부 모임들, 또 우리 작년에 진행했던 모임들, 또 올해도 새로운 그룹들을 시작할 겁니다. 또 우리 아름다운 소그룹들 여러분이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온 교우가 함께하는 리딩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여러분 어떻게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앞쪽은 열심히 하시고 뒤쪽은 대답이 없었네요. 여러분 시작하셨으니까 끝까지, 연말까지 다 완독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의 책임은 뭡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도록 계속 좀 푸시도 해야 됩니다. 격려하고
또 권면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 이게 필요하죠. 자, 크리스찬에게 보여준 책들은 두 번째로 믿음의 사역자들과 그리고 신실한 성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우리는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서 또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8절 말씀, 저와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교회 창립 6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소정교회가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역사, 정말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 이 모든 이들의 그 행적 앞에 서 있게 되어지는 이 신앙의 서재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신앙의 서재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구자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누굴까요? 바로 기본적으로는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통해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에게 배우게 되죠.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했던 아브라함, 또 생애의 그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위기를 극복했던 야곱,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면서 유혹을 이겼던 요셉, 또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워 그를 쓰러뜨렸던 다윗의 용기, 수많은 성경의 이 위인들의 역사들을 우리는 접하고 그들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믿음의 선지자들,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선포했고요. 또 신약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과 감동을 줍니다. 진짜 믿음의 생활이 뭐냐?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 그렇게 이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선구자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살았느냐,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이 땅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초기의 그 선교사들, 그들이 한국에 정말 이 의료적으로 열악했던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또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그들도 풍토병에 병에 걸려서 아이들이 죽고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본인도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내 뼈를 이 한국 땅에 조선 땅에 묻어달라라고 고백했던 우리의 신앙의 그 선배들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우기 위해 헌신했던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한국교회를 일군 사역자들, 신실한 성도들, 그 모든 분들이 다 우리의 멘토고 우리의 신앙의 가르침을 주는 그런 지도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볼까요? 우리 소정교회의 설립자인 고 윤인구 목사님의 그 헌신과 사랑, 그리고 성도들을 너무도 끔찍이도 돌보며 사랑하며 충성하셨던 우리 고 김두봉 목사님의 삶,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 충성을 다했던 우리 교회의 우리 모든 돌아가신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분들의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 존재는, 그분들이 살았던 그 행적은 우리 소정 공동체에게 너무도 귀중한 유산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멘토들의 믿음과 삶과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들의 사랑과 열정을 이어갈 수 있다면, 그러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자라가고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서재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자,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 깊게 보고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멘토와 믿음의 선배들의 성품, 그들의 삶의 열매들, 그들의 사역의 열매, 그들의 인생의 결말을 보면서 정말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그들의 삶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본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도 우리 교회 설립할 때 계셨던 설립의 그 멤버들이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 계십니다. 또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은혜로운 믿음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야기는 조금 나중으로 미루고요. 우선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품에 안기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동료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믿음의 선구자들의 행실과 그 인생의 결말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그들의 그 헌신적인 삶, 그 하늘의 미랄과 같았던 그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보람되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이었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완벽한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다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온전한 인생은 존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 온전한 인생입니까? 헛되지 않은 인생, 남을 위하여 하나의 미랄이 되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헌신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들은 그야말로 조용히 이루어진 그 헌신과 희생이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것을 그 열매가 증명할 겁니다. 그분들의 그 신앙을 통해서 자녀손들에게 믿음이 흘러가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열매를 통해서 그들의 희생이 분명히 존재했구나라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거죠. 고 윤인구 목사님,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헌신된 분이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면 그분은 교육이라는 그 토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기를 원하셨죠. 교육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정말 황무지와 같았던 이 부산 땅 안에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고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부산대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분은 이 부산대학교를 국립대학으로 세우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셨습니다. 역사 기록으로만 보면 고 윤인구 박사님이 부산대를 시작하도록 역할을 했다, 뭐 이 정도로 끝나겠습니다만 그분의 실제 간증과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그분의 평생의 프로젝트고, 그리고 아주 긴 기간 동안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또 계속 서울에 올라가서 장관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모금을 하고, 부산대 허락을 받고 나서도 계속되는 태클들이 있고 뭐 문제가 생기고 또 교정이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과정 속에서 지금의 부산대 자리에 이 모든 공사를 이루기까지의 이 과정은 정말 파란만장하고요, 눈물 없이 그 이야기 들을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을 견디고 버티면서 왔다는 거죠. 윤인구 박사 그 참다운 삶과 정신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우리 소정 카페에도 한 권 비치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기회 될 때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윤인구 목사님께서 직접 쓴 본인의 삶의 이야기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인고의 시간 속에서 기도와 헌신으로 견디면서 그 길을 뚫고 나아갔을 때 마침내 황무지와 같았던 이 땅에 부산 국립대학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목사님께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중간에 그 꿈을 접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분은 정말 프린스턴까지 공부하시고 그 당시로서는 정말 최고의 석학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부르는 곳은 많았습니다. 나라에서 공무원으로도 부르고 장관으로도 부르고, 근데 그분은 교육 아니면 다른 길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매력적인 다른 길을 선택하며 바른 방도를 택했다면, 다른 방식을 택했다면, 길을 택했다면 오늘의 부산대학교는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을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또한 교육만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 없음을 알았기에 부산대 안에 그리스도인 학생들을 대학생 봉사회를 통해서 학생회관에 모아서 소정교회를 그분이 설립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소정교회는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실의 열매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요, 그 기나긴 희생의 시간들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열매 맺는 과정 속에서 감당해야 하는 남들이 모르는 그 어려움, 그 외로움, 서러움들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충성하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도 그런 거잖아요. 다 내면하고 다 비웃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수행해 나갑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실제로 살아가셨던 그분들의 삶의 열매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따르고 본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 고생의 때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고난 힘들어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고 더 견디고 끝까지 충성하면 주님의 때가 반드시 임하고요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행실의 결과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 믿음의 길, 희생의 길, 헌신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가정들의 모든 부모님들, 우리 교회의 모든 재직들, 우리 공동체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옛날 그 믿음을 지켰던 정말 과거의 그 위대한 믿음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은 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호랭이 담배 물던 시절의 이야기처럼 좀 나랑 상관없는 얘기, 먼 옛날 그때 그분들이 그랬나 보지, 아이고 대단하시네, 나하고 상관없어, 좀 이런 느낌이 들지는 않나요? 그만큼 그분들의 삶이 대단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좀 거리감이 느껴져서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때 그 시절과 지금이 첨단 21세기 시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성경 속 교회사 속의 인물들의 시대가 지금과 다르고 우리 소정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한국의 상황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과 우리들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믿고 따랐던 충성했던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요 어느 시대에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나 열정, 또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부분들이 우리 앞선 성도들보다 내가 부족해도 되고 또 모자라도 상관없어, 모자랄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았던 인생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인생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같은 출발선상에 서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자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각자가
믿음의 길 앞에, 그 도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 기준도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들이 다르지 않습니다. 평가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제대로 했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았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품고 섬기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갔는지, 이것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받을 평가의 기준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 이 믿음을 이루어냈던, 그 삶을 살았던 선배들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주의 깊게 살피면서 그들의 행실과 결말을 강하게 우리의 도전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히 동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 그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새로운 결단, 새로운 출발을 하는 66주년의 소정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고 다시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신앙의 여정에 앞서가신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소중한 유산,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이 건물, 이 모든 신앙의 전통들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다 그분들의 피눈물과 기도와 헌신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또 그 주인공이기도 하시죠. 여러분, 과거의 여러분의 열심도 여러분이 도전을 받을 한 삶의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삶과 행실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도전을 주고 오늘의 우리에게 또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유산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그리고 성숙해질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그분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 각자가 용기와 또 결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한 권의 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한 페이지를 오늘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소정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미래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여러분, 누가 이 길을 가겠습니까?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희생과 삶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한 한 권의 책이 되기를 소망하며 헌신합시다.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에
예수님만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는 외로울 겁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미래가 예측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땅에 떨어져 심겨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장해 주시고요, 또 그 삶은 아름다운 전통이 돼서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귀한 신앙의 길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결단하면서 오늘의 삶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하늘의 미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미랄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정교회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66년 동안 주님께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과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오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이 자리에 앉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빗장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있었음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런 열매 없이 헛된 인생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부끄러운 빈손으로 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순간을 아름답게 희생하며 헌신하며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 진정한 영적인 승리,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길잡이가 되시는 주님, 소정교회 창립 66주년을 맞이하여 믿음의 선구자들의 발자취를 기억하며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